기도하고 우리 주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이 귀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서 또한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믿음으로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게. 할렐루야. 아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 따뜻한 품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해 놓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셔서 풍년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으로 용민로 233번지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코로나19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살아가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며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장과 물질만을 앞세우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모든 일에 부지런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한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모여서 천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교회 봉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교회 봉헌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는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성도들과 물질로 시험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일하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살아있는 목사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며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과 삶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믿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어려운 때도 능히 살아낼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일할 자리를 주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홉이 열보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감사의 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각양의 감사의 제목들마다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이전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예물들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친히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시 예배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따 주보에 광고를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주보에서 50명을 없애버렸어요. 50명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마음껏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다. 다만 철저하게 방역을 더 하고 더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명 제한 49명 이거를 빼버렸어요.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모든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사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좀 도시를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천연 요새지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뒤에는 산이 있고요, 이렇게 주변에는 강이 흘러서
천연적으로 요새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공격하고 함락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은, 도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직물, 천 짜는 거, 이런 일이나 귀금속,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옛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금광도 있지만은 이런 개천 같은 데, 강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채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모래해가지고 뭘 찾아내죠? 사금. 이 사금도 많이 나오던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 잘 사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우리가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산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어제 떠난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오늘, 그렇게 바라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하던 사람도 죽으면 사흘 정도만 머물다가 떠나버리죠. 그 육체도 떠나버리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참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뭐 들린다고 하니까 본인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가 식물인간과 같은 교회, 식물인간과 같은 교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촛불이 바람이 불면 가물가물 꺼지려고 그러죠. 한 번만 더 휙 불면 촛불이 꺼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말씀하시다가 왜 사대교회 이런 이 교회를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왜 사대교회? 아마도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이 말세를 살아갈 이 시대에도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을까? 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에는 사대교회가 주님 앞에서 감출 것이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 각자의 어떠한 현실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숨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속여 먹을 수 없으면, 저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숨기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추해 보입니까? 다 얘기를 해버리면 되죠. 사실 이렇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다 우리가 안에 있는 걸 꺼내내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겉보기에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죽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입만 열면 그럴듯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실상은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실망을 우리가 합니까? 저 사람만은 믿었는데, 저 사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화이슬 찐저하면서 저주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요?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서요? 아니에요. 알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을 자신들은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화이슬 찐저라고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 행위를 보니, 내가 내 행위를 보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너희 함께하는 교회 죽은 교회야. 목사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보실 때에 야, 너 사는 것 같지만은 너 실상 죽은 거야. 죽은 자야. 라는 말씀을 혹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대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책망만 하고 사대교회 너희의 현실이 이래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살 길이.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읽으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름뿐만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은 또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또 뒤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는 말씀이었어요. 죽게 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리고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죽은 부분도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대교회에게는 뭐예요? 희망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인 거예요. 이 죽게 된이라는 이 말은요,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 그리고 그렇지만은 꺼져가고 있는 불씨예요. 꺼져가고 있는,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요, 과일이 한 번에, 이 과일이 다 한 번에 확 썩습니까? 아니죠. 상처가 나고 조금씩 썩어지던 것이 점점점 커져서 그 사과, 그 과일을 다 못 먹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 과일을 보면 상한 부분은 잘라내고 괜찮은 부분, 그 부분만 먹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과일을 참 많이 먹고 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는데, 저기 의정부 가능동에서 행상을 어디까지 가시냐면 퇴계원까지 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 많은 큰 그 고무다라가 우리말 아니죠. 하여튼에 그거가 없고 옛날에는 양은 된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거기다가 생선이나 이런 것이 가셔가지고 퇴계원까지 걸어가셔가지고 그거를 팔고, 그냥 오시면 좋은데 집에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뭐 하십니까? 멀쩡한 거는 비싸서 못 사오고 파친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상한 것들, 그거를 이렇게 싼 값에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주니까 받아가지고 그걸 또 퇴계원서부터 이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희 장모님도 리어크 걸고 미아리 고기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미아리 눈물고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일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완전히 죽지 않은 그 부분, 남은 바 된 그것, 그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볼 때는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조금 남은 것마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남은 것마저. 코로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60% 정도 성도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라고 해서 그다가 20명, 그다가 50명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완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몇 달이고 지속된다면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날까요? 얼마나? 지금 그 작은 남아있는 그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그 불씨를 통해서 사대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떨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하지만은 세상과 같은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친목회나 어떤 학교 동창회나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주인이 볼 때 좋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볼 때.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그래도 조그만 불씨, 그것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신앙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살려?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요? 몰라, 알아서 살려, 이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책을, 해결책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교인이다 라는 말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7영을 거느린 전능자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을, 그들의 삶의 실상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게 문제죠.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고요, 암행 순찰대도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누가 블랙박스 공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포르쉐가 고속도로에서 쉥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 블랙박스에 불과 얼마 안 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근데 좀 있더니 뭐가 한 대가 또 쉥 하고 달려가는데 그 차도 좀 있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쫓아가 보니까 앞에 도망갔던 포르쉐를 잡은 거예요. 추월해서 경찰차가 앞으로 추월해서 잡은 거예요. 그 경찰차의 이름은 제네시스.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포르쉐가 쉥 하고 도망갔는데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먼저는 소나타를 줬었대요. 암행 순찰 때에. 아마 소나타 하면 못 잡았을 거다. 그 암행 순찰 때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자영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위반하는 차량이 있으면 쫓아가서 잡는 거죠. 바로 우리가 7영을 거느리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실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출 수 있는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그 교회 조직이 잘 돼 있어. 참 그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름 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참. 하지만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과연 그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느냐? 그런 건 다 잘 돼 있는데 과연 교회가 영적으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깨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문제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일깨워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나 계속해서 영적으로 각성을 해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은 지속적으로란 말과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뜨겁게 세게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한 번은 쉬울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만 하고 그만한다면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모두가. 그런데 그 1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사대교회가 내가 내 행위를 보노니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대교회는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현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현 상황,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영을 죽이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19 핑계만 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것인가? 코로나19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잊고 살았다. 언제까지? 연말이나 연초 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대요. 그러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은 진정될지 모르지만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연말까지 혹은 길면 3년, 5년. 그러면서 불안한 얘기 또 하죠. 코로나가 잡히면 또 다른 게 나올지도 모른다.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신앙의 불씨 더 이상 약해지고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쳐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우르르 다시 교회에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신앙의 불씨 남은 거, 그거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 불씨. 우리 예전에 불장난 할 때 보면은, 불장난 와서 불씨 하나 생기면은 그거를, 예전에는 뭐 성냥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불씨 하나 얻어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냥 지푸라기나 부드러운 거 놓고 한번 태워가지고 다시 불을 살리려고 하다가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불씨가 너무 약하면 안 살아나요. 근데 불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호호 불어서 살릴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꺼져버려요. 굳건하게 하랍니다. 활력을 회복하고 생기를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한 3년 가까이 됐을까요? 2년요? 우리 로엘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로엘이가 키우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가 금요일날 왔잖아요, 전에는. 그래가지고 목양실에서 젖을 먹이다가 애가 허겁지겁 먹다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숨이 멎었었어요. 숨이 멎은 거예요. 애가 이상해지는 거죠. 막 두둥기고 주무르고 가슴을, 애기를 가슴으로 막 주먹으로 치고 그러는 가운데 좀 돌아오니까 얼굴이 생기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굳건하게 하라는 말에는 생기를 돌아오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기가 어떻습니까? 팔팔합니까? 이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송경장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기도하실 때 보면 막 손 들고 막 기도하세요. 나이 생각하면 젊은 사람이 더 높이 돌아야 되죠. 근데 영은 나이와 크게 관계하지 않는다는, 영은.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야야,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춤하지 않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 7,000명. 너 혼자가 아니다. 나는 7,000명이나 남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 오늘 여기도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지금 꺼져가고 있는 그 작은 불씨를 굳건하게 다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세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가 앞에 2장 1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죠. 어떤 책망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냥 열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을 때 그때 감격이나 기쁨이나 감동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것이 없었던 분들은 여기 안 남아 있어요.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기쁨이나 감동이나 감격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는 점점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네가 말씀을 받았을 때, 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교회에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뭡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이 뭐예요? 밑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기본부터 다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기본이에요. 일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리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만 헤매다가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네 번째는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는 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알았다면 지속적으로 지키는 거. 지속적으로. 어느 추운 겨울날 꽁꽁 얼은 강을 스님이 걸어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강이 얼었다고 모든 부분이 다 꽁꽁 다 얼은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푹 빠집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팔을 딱 벌리면서 하나님 이랬단 말이죠. 그게 걸렸지 않았어. 그래서 살았어요. 그 순간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님이지. 나미아미 타마. 한데 퐁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의 순간적 열심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지속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등 하기는 쉬워도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다섯 번째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굳게 하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시급하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충격해가지고 사고를 나서나 숨이 멎어가지고 아니면 심장마비가 가지고 쓰러졌어요. 야,
저 자전거가 구루마가 좋아. 야, 구루마에다 싣고 가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싣고 성모병원까지 끌고 가면 이 사람 살아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기 전에 완전히 가시겠죠. 그러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해가지고 쓰러지면은 바로 거기서 인공호흡이나 해야, 응급처치를 해야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굳건하게 하라는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급하다. 시급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나니까 다음 주부터 회개해야지.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도 어떻게 해요? 즉시 하라는 거죠. 생각나서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러면 바로 하라는 거죠. 바로. 주일날 교회 가서 해야지. 여러분, 회개는 집에서 해도 돼요. 길거리 가다가 해도 돼요.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요,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잘하고 있어. 이 잘도 잘해야 되죠. 잘하고 있어. 이러면 잘하는 거 아니죠. 사대교회처럼 혹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혹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괜찮은 듯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회개하라.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려지면, 내 마음에 들려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들었는데도 이러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행하지 않으니까. 제가 배고프거든요. 먹으면 배고픈 거 없어져요. 지금 알지만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즉시 먹으면 배고픈 거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깨닫는다고 다도 아니고요. 알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거. 우리 믿음은 다 있다고,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를까요?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큼 썼기 때문에, 누구는 이만큼 썼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대로 쓰세요. 있는 대로 쓰면 그 믿음은 또 채워집니다. 있는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끼다 못 만들지 마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일깨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절 후반부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도둑 얘기 나왔죠. 이 사대교회,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철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격을 해가지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다 보니까 거기 여러분 일명 개구멍이라는 데 있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다 있었죠, 학교에. 다녀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성벽 밑으로 조그만 문이 하나, 조그만 개구멍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리 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병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초가 지키고 있었다가 그걸 하면 되는데 보초가 조른 거예요. 파수꾼이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쑥 병사들이 적국에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저기 쳐들어왔구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 슬며시 자기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대의 역사 속에나 그 지역에 잘 맞춰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혹여 우리의 심령이 사대의 역사나 사대교회와 같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도둑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들어오겠죠. 불 켜고 놀고 있는데 들어오지는 않겠죠.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교회라고 실상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대교회에도 칭찬할 만한 여지는 있었어요. 아까 4절에서 그랬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희망인 거죠. 희망.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몇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사회가 사는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7개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3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흰옷을 주시겠다. 흰옷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행실, 옷은 성도의 행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복입니다. 예복.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복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 흰옷 예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이 옷에 대한 개념도 정확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발달했다고요? 직물산업, 옷 짜는 거. 네. 이게 발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당집 가보셨죠? 당집. 그 다음에 뭐 저 히말라야 같은데 막 위에 올라가 보면은 뭐 옛날에 성황당 같은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알록달록 막 천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흰옷. 흰옷은 뭐 정결, 순결, 정조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시인하겠다. 찬송가 179장 3절에 보면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숨질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길을 못 찾는다고 말씀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우리가 죽으면은 갈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인을 해주는, 하나님, 저 안에 내 피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찬송에서는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이 땅에 살다가 삶을 다 마무리하고 갔을 때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너 이 땅 살면서도 나 모른 척했지? 나도 너 몰라. 그런데 뭐라 그래? 이기는 자는 죽어가는 불씨 살려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교회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복음도 있었고요, 교회이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흰옷 입은 몇 사람도 있고 남은 자도 있으니, 남은 것도 있으니까 성령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도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안 돼요. 그 믿음을 써서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죠? 알면 뭐합니까?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죠? 알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은 써야죠. 지금 사대교회의 문제는 이겁니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무시합니까? 십자가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사대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씨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사대교회가 아닌가, 이 시대의 사대교회 성도가 아닌가, 우리 교회를, 우리를 돌아봐서 일깨워 굳건하게 하고 생각하여 지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재석 집사님이 오늘 등록 신청 카드를 내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우리 헌금위원 하시는 분, 우리 최영현 집사님 맨 뒤에 계시는 우리 이재석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예. 이성래 집사님은 예. 그리고 늘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자요? 나린이 이렇게 꽤 되셨죠? 교회, 저희 교회 출석하신 지 코로나 때문에 등록하시려고 하는데도 등록을 주저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요즘요. 교회 소식은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우리가 병행해서 드립니다. 50명이라고 하는 이내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은 더 철저하게 예방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명 이내라는 말도 뺐습니다. 아마도 오늘 몇 명 확정 나왔죠? 예? 네. 아마 오후에 발표가 날 겁니다. 단계가 또 한 단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대요. 특별하지 않으면 낮출 수밖에 없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연합에서도 정부에다 촉구를 했어요. 더 이상 교회를 뭐 50명, 20명 그렇게 터치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우리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하겠다. 더 이상 이제까지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잘 지켜왔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만 철저하게 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찬양 예배도 이번 달 안으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9시 예배 때도 광고를 드렸지만은 2시에 드리게 되면 2시간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하시는 방법은 첫째, 금식. 두 번째, 집에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준비해 오셔서 차 안에서 드시든지. 혹시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사 드신다면 가족들끼리 가는 것만큼만 됩니다. 성도들끼리 둘, 셋, 3, 4, 5 그랬더니 둘이 가면요. 둘이 가도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가는 건 안 돼요. 가족들끼리 가는 것만큼은, 왜냐하면 가족들은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니까 가족들은 괜찮지만은 함께 모여서 둘셋 모여서 식사를 가시는 거는 안 됩니다. 괜히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는 없어요. 이번 정부는 이래져서 감염돼 가지고 교회 출석을 하면 교회 발, 함께하는 교회 발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지 다른 데서 감염돼서 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10월 중에 오후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늘이 11일입니다. 성경 쓰시는 분들 조금씩 이제 속도를 내셔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화요일 날 9시에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한다고는 했는데 인원이 지금 정부에서 50명이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을 드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노회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본당이 한 2,000석 되는데 거기에 많이 모여봐야 100명, 7, 80명 정도 모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작은 불씨 살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과 결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